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인해 3월 셋째 주 서둔교회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과제 제출을 하고 왔어요. 대박이죠? 아셨어요? 했습니다. 오. 텐션이 좋아요. 벌써.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저희가 주를 찾아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매주 살아가는 날들에 정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겠다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주간 살아가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모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특히 새학기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들과 많은 두려움을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가사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저희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 열어주시는 걸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걸 내려두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이 순간을 통해 많이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세상에 실천하며 전파하는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희들도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중등부 친구들과 중등부 모든 구성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지켜주시고 저에게 은혜 전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모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이름이 나타나는 곳을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서득교회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2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구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서득교회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감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주보에는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다 찾았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고 따로 가게 하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안사경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는 이루어 하시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올라가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름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거죠? 할 거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첫 번째 인사 기억하죠?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고 자, 얘들아 눈을 좀 떠봐봐. 눈을 좀 떠봐봐. 눈을 좀 뜨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봅시다. 자, 다른 친구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아니, 나만 봤다. 자, 그럼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나도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아유, 사랑이 주먹으로 옮겨갔어. 자,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득교회 중등부가 가장 먼저 누굴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게 진짜 교회. 그게 진짜 교회라고 했어요.
그 교회를 이뤄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남는 건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밖에 없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모른 척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결국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친구는 예수 믿는 내 친구, 예수님을 믿는 내 친구가 내 옆에 남아있어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친구야,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친구야,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지 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가는 친구는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밖에 없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살면 살수록 예수 믿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만큼 소중한 친구는 없어요. 그 친구가 여기 있어요. 그 친구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교회를 이루는 감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길 바래요. 자,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먹이신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었죠. 빈들에 둘러앉은 그 많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먹이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왜 불쌍히 여기셨죠? 밥 못 먹어서?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날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밥 못 먹는 거 겨우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한 마음이 가르침으로 먹이심으로 나타난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오병이어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올해 우리의 주제처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삶을,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날, 정확하게 다음 날이긴 한데 12시가 지나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안 잤으니까 같은 날이라고 칩시다. 같은 날이라고 치자.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급히 어딘가로 보내요. 갈릴리 바다의 건너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편으로 보내요. 보내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혼자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가장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보다, 하나님께 이것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친밀한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아가셨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 나왔다. 이때 나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요.
자, 배를 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해서, 거스른단 말이 뭔지 알죠? 이리 가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가게 거스르는 거예요. 가야 하는 방향을 못 가게 막고 반대로 가는 게 거스르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못 가게 하고, 물결이 이렇게 흘러야 하는데 이것을 거스르기 시작하니까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바다 가운데, 호수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배가 안정적이지 않았겠죠.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 하는 배이다 보니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 배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어려운 일이, 그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으면 그 일들을 해결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밤 사경에, 사경이 뭐죠? 사경, 밤 사경.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해가 지면 밤이 시작되잖아요. 밤이 시작되면 2시간 간격으로 경이라고 불러요. 한 경, 두 경 이렇게 안 하고 1경, 2경, 3경, 4경.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이 사경이 1, 2, 3, 4경. 해가 떨어지고 난 후에 대략 시간을 7시로 잡거든요. 해가 떨어지는 시간을 7시부터 2시간씩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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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경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7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1시까지 2경, 11시부터 1시까지 3경, 1시부터 3시까지가 4경. 이렇게 되겠죠. 자, 밤 4경이니까 지금 가장 어둡고 가장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심지어 파도조차도 조용해질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이때 제자들이 풍랑이 만나서 풍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자, 26절 말씀.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대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배 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이 물 위를 건너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불렀다고요? 유령이라.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안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긴 해. 왜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유령이라 말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같은 날이었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빈들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르치시고 먹이심으로 인해 무엇을 맛보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뭘 봤어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사건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이요. 자, 어떤 사람이 그 5,000명이나 되는, 아니 그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것도 한 아이가 들인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으며, 그렇게 먹이고 나서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죠? 정확하게 사람은 못해요. 맞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고 그날 저녁이라니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걸 봤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늘 봐왔던 제자들입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봤다면 누굴 먼저 떠올려야죠? 예수님.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예수님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있으니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떠올려야 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령이라. 여러분, 이래도 돼요?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27절 볼게요. 27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에서 유령을 봤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서 지금 눈앞에 누군가 오는데 그게 유령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난 이제 죽었다. 그러지 않을까?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유령이래. 그 유령이 찾아오고 있으니 이 마음 한구석에 큰일 난 거지. 저 유령을 봤으면 난 이제 죽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네 안 죽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러고 나니 베드로가 이제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나설까요?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자, 28절 볼게요. 28절 봅시다.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제가 보기엔 믿은 것 같아. 분명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맞으면요, 제가 물을 걷게 해주세요. 저에게 걸으라세요. 그럼 제가 갑니다. 자, 베드로가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해요. 왜요? 왜 무섭죠?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 파도는, 물은 어때요? 물은 지금 풍랑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인해서 바다가 잔잔하면이 풍랑이 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잔잔한 바다로 오시지 왜 굳이 풍랑 가운데 오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그 풍랑을 먼저 잠재우시고 잔잔한 바다로 오셔서 얘들아 내가 왔다 그러셔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오셨다고요? 풍랑 가운데를 걸어서 오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떻게 걸어야 돼요? 바다가 잔잔해야 할 텐데 하나도 안 잔잔해.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바다를 걸어본 적이 없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이거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자, 베드로는 누굴 봐야 할까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요? 목적지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 예수님께 가면 그 목표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봤다고요?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지금 열심히 일고 있는 그 풍랑을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봤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았다면, 또 그것을 믿었다면 지금 제자들은 이미 풍랑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았어야만 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믿기를 넘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봤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며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하셨으면 나는 예수님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풍랑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 옆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건 누구의 뜻인가요? 예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풍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 빈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고 먹이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 제자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신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다.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하신다.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말씀 그대로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라고요. 자, 예수님은 명령하셨으나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왜요? 두려웠으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생각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왜 갑자기 나보고 웃어?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왜 나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 교회 다니지요 라고 말하기가 왜 어렵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나와 같이 사이좋게 지내던 그 친구가 하고 볼까봐. 맞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친구들 야, 쟤 교회 다닌대 라고 말할까봐. 맞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봐. 그로 인해 부끄러움 당할까봐 내 입에선 예수 믿는단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싫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게 싫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평생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도교회 중동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 혼자만 예수 믿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더라도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건 나 말 못할까요?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나만큼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른 이유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풍랑을 바라보고 바람을 거스르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와 나는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고 계셔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도 똑같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굴 바라보길 원하신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공부인 줄 믿습니다. 서도교회 중동부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을 다 제거해낼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그 풍랑이 있다라는 것은 이 풍랑을 통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기간을 하루 살아가 봅시다. 성경을 한번 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누가복음 읽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읽는 거야.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 한 번 더 보라고, 예수님만 믿으라고요. 예수님만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향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 기간이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서도교회 중동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오병이어의 표정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 나는 또다시 넘어지고 나는 또다시 의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자라 바로 나였음을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믿음 없는 자를 다시 한번 살펴주셔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그 은혜를 베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분명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고백해 주고 오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능히 여겨주시오. 주님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다시 한번 나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아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사순절기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순절기간을 살아내는 동안에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 바라며 오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직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함께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다시 한번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시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득교회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큰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며 그 예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반석이 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득교회 중동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며 나아갈 때에 나의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을 다 감당해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득교회 중동부 모두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박수와 노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